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삶, 바로 기적의 열쇠가 되는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가 그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원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윤회나 순환이 아니라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침내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하며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우주에는 분명한 시작, 과학자들이 빅뱅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 있었고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과학이 말하는 빅뱅이라는 표현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면 그 폭발을 일으킨 더 거대한 존재, 즉 시작하게 하신 분이 계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시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이 있었듯 이 땅의 역사에도 끝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성경에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절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던 첫 번째 오심과 달리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물론 아주 큰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바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의 가족이 될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구절들을 깊이 연구하며 믿음의 삶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 안에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며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최선을 다해 처음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수입의 첫 부분을 드리는 것을 11조라 합니다. 한 주의 첫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분을 첫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직업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바로 군인,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 3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훌륭한 군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분들이라면 군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훈련과 복종, 그리고 희생. 훌륭한 군인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3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삶은 그저 표류하는 삶일 뿐입니다. 군인들은 압니다. 자유, 가족, 그리고 신념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척도는 바로 희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나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타인을 섬기기 위해 수많은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더위와 추위 속에서 훈련하고 자유로운 일정을 포기하며 상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위대한 삶은 결코 쉽고 편안한 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때로는 비난받고 오해받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어렵고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들며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인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때 우리의 인격은 더욱 위대하게 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와 그의 친구 4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호전적인 부족이었기에 그들은 비행기로 선물을 떨어뜨리며 몇 달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가의 작은 모래톱에 비행기를 착륙시켜 부족과 첫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닌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는 복음의 복자도 꺼내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교한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아내들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남편의 아내들이 두려움 없이 찾아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 부족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부족장 민카야니를 포함한 온 부족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민카야니는 후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오에 가득 찼던 인생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누군가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군인은 민간인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지휘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은 군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5년 뒤, 아니 영원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일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원히 남을 것들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뛰어난 운동선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는 두 번째로 흔한 표현이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삶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그저 즐기기 위해 뛰는 것과 우승을 목표로 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원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스스로를 훈련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혹독한 훈련과 절제 없이 위대한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 선수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을 포기합니다. 엄격한 식단, 고된 훈련, 제한된 사생활. 그들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질 메달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 저들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후회의 고통은 언제나 훈련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약해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 영원한 상급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결승선과 시상대라는 보상에 대한 기대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 너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희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밭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늘에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관대하게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우리의 삶을 관대하게 나눌 때 우리는 하늘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에너지, 친절, 용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이기심 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우리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보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수익률. 이것은 무려 1000%의 이자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투자 전문가도 이런 수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군인은 생명을 구하고 뛰어난 운동선수는 상을 받으며 지혜로운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깊은 교제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삶의 원리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돌아보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저의 지휘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삶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이기겠다는 의지를 품고 스스로를 훈련하며 영원한 상급에 제 눈을 고정하겠습니다. 관대하게 심어 풍성하게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저의 생이 최고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